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찬양 내 찬양 후에 정말 소중한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 가지고 담임사관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명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영생의 가치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교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내 심령 위에 살아 움직이면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월드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영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빨칵 뒤집어져 갖고 그 다음 날 그 임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 빈살만이라는 왕세자 국왕한테 건의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날이냐. 그래도 그 다음 날 임시 공휴일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를 이긴다고 하는 그 가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일본이 어디를 이겼어요? 독일을 이겼습니다.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을 이길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일본이 독일을 이루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공은 어떻게 됩니까? 둥글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일본이 이길 수도 있고 우리도 이기지는 못하고 무승부로 비겼지만 우루과이 또 대단한 나라잖아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 나라인데 비겨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도 지금 엄청 열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 묻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 늦가을,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1일 자선 남비가 시작되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1, 2주 전까지만 해도 단풍이 아름답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잠깐 낮에 산에 잠깐 올라갔다 보니까 그 빨갛던 단풍들이 다 떨어져서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져 갖고 그 아름다웠던 단풍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잠깐 생각해 줍니다. 맞다. 우리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전부 단풍나무처럼 아름다운 것 같지만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쓸쓸해지게 되고 나이 먹고 힘없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친구들도 떠나가고 때로는 가족들도 외면하고 돈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짐. 우리 인생이 다 그 아름다운 단풍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늦가을 되면 서리가 내립니다. 어르신들은 서리가 내리면 어제까지만 해도 고구마 잎이 이렇게 푸릇푸릇했는데 서리가 내리니까 그 다음 날 가니까 어떻게 돼? 탁 말라버리는 꺼멓게 말라버리는 그런 날이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사를 만드시는 어머니들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떤 식사를 할까? 주부들은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도 오늘은 뭐 할까? 오늘 뭘 만들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은혜가 될까? 내가 뭐 말씀을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심령 마음의 문을 터치해 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옥토가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다 옥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시덤 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해서 오늘도 이 말씀 베드로전서 후서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장례식장 가서도 많이 전했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정말 소중한 것,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단풍도 떨어지고 우리 인생도 백발이 되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터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오직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부활할 수가 있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으면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그 말씀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우디 얘기했지만 사우디는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한 70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잖아요. 700조. 우리나라 예산 700조가 안 돼. 뭐 600억인가 600억 달러인가는. 그 도시를 건설합니다. 돈으로. 그래서 신문에 그 왕세자를 보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돈으로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으로 여러분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때로는 목걸이, 십자가의 금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한 125세인가 그정 125세. 130년, 140년 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천지 창조 시대에는 그리고 믿음의 고조 할아버지 아담 이런 사람들이 살 때에는 홍수 이전에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우리가 900대 이상 다 살았어요. 900대 이상. 무두셀라가 969세 최고 창조. 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영적인 고조 할아버지는 다 900대 이상 살았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부터는 자꾸 줄어들어서 이제 성계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고, 요즘 이제 또 의술이 좋아져서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의 평균 그 나이가 82세 정도.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2-3살 더 살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건강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때 보니까 68세 정도. 그래서 68세 지내서 건강하면 82세까지, 84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지만 68세 지날 때 그때부터 좀 몸이 안 좋으면 한 16년 동안은 병원 다녀야 되고 아프고 맨날 힘들다고 아유 힘들어 아프다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이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바울도 벗어날 수가 없고 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우 없이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제한적인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한적인 인생을 뛰어넘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망,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도
우리 구대군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도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좀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욕심이 많잖아요. 또 욕심이 있어야 돈도 법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세상적으로 좀 미쳐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세상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바둑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둑의 고수들은 10수를, 어떤 사람들은 20수까지 바라본 한 점 넘으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데 하수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눈앞에 뭐 잡아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몇 수를 못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에 고수들한테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바라보는 게 그 뒤에 있는, 그 멀리에 있는 이 사람이 어디에 놓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강목령문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도 정말 신앙의 고수, 믿음의 고수가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온전케 할 수가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떤 막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그만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바트로 만들면 그곳에 싹이 나서 30배, 60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돈이 있으면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처럼 복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그 능력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계속 찾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하니까 쉽게 그 정성을 보고
그 주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복음 없이 사는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복음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면 성경에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 기근과 질병, 지진도 일어나고 광풍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없이 호식하는 인생보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이 확신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지식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사람, 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철학적으로나 모든 것에 학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하버드 대학 나왔고 논문도 잘 썼고 글도 잘 쓰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는 나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십자가별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 혹시 아시는 분 책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그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아.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임원대 사관님 자녀들 하버드 얘기하는, 만약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교수직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그 광활한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선교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는 다 편하게 어떤 그런 조건은 다 재물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좋은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광야의 땅,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초원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용규 선교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지를 찾아갈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장막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 저도 육신의 장막 때가 되면 무너져.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쭉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많은 제자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성, 더 좋은 본향, 근심 걱정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중에 소중한 가치가 많아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많고 직장적으로도 또 자기의 친구 모든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삶에 소중한 것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좀 그래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 전국 개척하러 갈 그때의 열정의 마음과 지금은 뭐 이제 그때는 교회도 없고 주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갔는데 지금 어쨌든 뭐 우리 교인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얼마나 좋아해. 그럼 더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사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어느 때인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선용을 잘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잘 아는 현대 정지영 회장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 대단해요. 그가 하신 적 엄청 많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 보면 빈대를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빼요. 빈대. 지금은 빈대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집에 빈대가 많아서 자다 보면 막 갈고온 빈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 현대건 들어갈 때 출장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근로자들과 함께. 그 자다 보면 막 몸이 갈고도 빈대가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있어서 그 4개의 침상에 그 태수대에다 물을 떠놓고 내고 이렇게 침상을 딱 얹으면 이제 물 때문에 이제 빈대가 못 올라올 거 아니. 근데 한참 자다 보니까 또 빈대가 보니까 천장에다 뚝 떨어지더라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보니까 이 빈대가 물로는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벽을 타고 쭉 올라가더니 천장에서 정정지 배로 탁 점프를 하는. 그것을 보고서 이야, 빈대가 나보다 낫다.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뭐 안 되니까 이 옆에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더 불가능한 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는 할 수 있다. 나중에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울산에. 근데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모든 기초적인 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차관을 얻으려고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를 찾아가신. 그래도 우리가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신이 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배를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떤 건물에 대한 설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울산에 그냥 모래만 있는 아파트인데 그곳에 조선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정재 회장이 이 품속에서 한 가지 꾸깃꾸깃한 하나 딱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A4 용지만한 그게 거북선 모형도입니다. 거북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도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15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들었, 그런 기술이 있는 나라다. 당신이 선박왕이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에서 선박을 만드는 것은 이 철갑선보다 100년 뒤에 1600몇 년대 우리는 1500년대에 이걸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배를 사주면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철갑선을 보고 감동을 해갖고 그 그리스 정부 이제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차관을 얻어와서 지금의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만든 겁니다. 정말로 맨밭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도 없고 기술도. 그런데 그는 조그만 모형 거북선 하나 보고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열정, 그 열정이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현대의 중고업도 만든 현대차를 만드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이 이 강북영문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때가 되면 다 백발이 되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 속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26절,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게 되면 육신도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교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영문에 우리 전평준 부교님이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저번에 혈소판이 좀 올라갔다가 조금 더 떨어졌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혈소판이
그 수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혈소판이 더 올라가야 되고 신부전증, 신장 기능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김태민 성도도 지금 항암을 해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한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소중한 것,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전병준 부교님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소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병장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두병장이 있사오니 항암증이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약을 먹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문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강문영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전병준 부교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경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혈소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자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민 성도들도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항암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 어려운 것을 잘 헤치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으로 송아지가 외양간에 뛰노는 것처럼 우리 부교님 또 김태민 성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